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역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설교의 제목이 오직 은혜가 아니면 본문의 내용과 좀 다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이 히브리서이고 또 히브리서 가운데에서도 6장이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장은 굉장히 깔끔하고 문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법적으로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아주 고급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사실 이렇게 문학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가장 완벽에 가까운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영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이 막혀 있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대부분 이 히브리서 6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천년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또 실제하는 저 우리 집이 실제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예녹과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살아있거든요. 정말로 살아있거든요. 그 나라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일명 음부라고 불려지는, 우리들도 뭐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살아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엄연한 실제하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창조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 이후에 훼손되어지고 망가진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재창조를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안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지상의 언어로 써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번역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특별히 6장 안에서도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요. 이게 이제 보통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을 협박하는 본문으로 쓰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은근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정죄하는 그런 악한 힘을 주는 이런 본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본문을 해석을 잘못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없어요. 지금 이 4절의 맨 앞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4절에서 6절은 한 문장인데요. 사실은 여러 개의 문장들이 어우러져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걸 중문이라고 하죠. 중문, 여러 개의 문장들이 합쳐져 있는. 근데 전체의 내용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3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라고요.
3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 완전한 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거. 될 거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이따 허락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인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쉽지 않다. 하지만 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허락,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왜 그래서야만 했던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한마디로 나타내면 여지없이 범죄하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벅하면 뒤로 물러서고 그냥 너무나 가볍게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들의 이런 딱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불쌍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구원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이 6가지로 정리했던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이 길을 추구하는 그 일은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미 허물었던 거라고요. 포기했던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포기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원문에 입각해서 다시 이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에 속한 선물을 먹은 자들과 성령의 공유자가 된 자들과 하나님의 음성의 선하심과 내세의 능력들을 맛본 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 가까이에서 넘어진 자들은 회개를 위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완전히 그냥 죄 가운데 노출돼 있어요.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설교도 들을 수 없고요. 성경도 볼 수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 지체에게서 오는 전화도 무서워서 못 받아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일체 모든 은혜의 통로들과 수단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향하여 나갈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은혜 받고 한번 타락하면 지옥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대부분 이 본문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 배은망덕한 놈들 구원받을 수 없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뭡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구려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세우면서 막 정죄하잖아요. 집사님,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 몰라? 이게 지금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비슷한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이 수가성 여인 사건이에요. 수가성 여인 사건.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인데, 요 설교를 이제 찾았어요. 그때 그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회가 되면 그 설교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그때도 1시간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본문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숱한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해요. 그 사람들 그러면 버리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족적 위에 내 발을 얹어서 가도록 분투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너무나 쉽게 옆으로 뛰어가고 뒤로 앉고 주저앉고 발광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뒤춤이라도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지금 사실은 이 본문의 그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절과 4절에서 6절까지 이 문장의 의미는 뭐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라. 여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기억되지 않아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 영혼이 적셔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소성되기 때문에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걸 다 아시죠?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설교한 거 다 못 외웁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면서 그런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자세히 푸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금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로 한 번 빛을 받고, 이제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여기가 이제 한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두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 번 조명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빛을 받고, 이걸 보통 이제 성경에서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때 밝히는 수단은 뭡니까? 진리죠. 그래서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이렇게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춰지면 우리 내면에 조명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지성의 눈을 밝히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성의 눈, 누스죠. 이런 누스의 눈을 밝히신다. 우리를 눈을 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눈을 띄워주신다. 보통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영안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또 하여튼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9절에 가면 비밀의 경륜을 밝히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이코노미,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경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이제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인도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있을 때 아이를 다루는 것과 이제 낳고 나서 그 신생아를 다루는 것과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띠고 이유식을 띠고 이제 밥을 먹을 때 또 걸을 때 이제 학령기에 청소년기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 잘못 착각을 해서 아니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맨날 젖먹이만 하나 뭐 쭈쭈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 이렇게 뭐 빠빠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 지성의 수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요? 막 울어. 그럼 이제 말 못할 때 오줌 쌌다고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살, 30살, 40살, 5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어. 머리 시끌시끌 해가지고 막 울어. 어쩌면 좋네. 기적이 안 가려져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죠. 잘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한계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똥오줌을 못 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을 밝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지를 비춰주신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비추신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비춰주시고 썩지 않으면 이게 지금 부담스러워서 썩지 않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멸이에요. 불멸. 여러분들이 불멸하는 존재가 된 걸 아시나요? 아멘.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불멸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셔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멸이세요. 존재 자체가. 근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불멸인 것은 더 놀라워요. 왜? 우리는 시작이 있거든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존재인데 불멸이에요. 그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뭐 그러려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불멸이에요.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루고 넘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바꿔치기가 일어나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과 혈액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거든요. 요 얘기를 간단하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에 주일에 이 구원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는데 그 얘기죠, 그 얘기.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새 창조 세계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아멘. 이 비친다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신적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도록 계시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다. 어떻게 내 얘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내 얘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조명이라고 한다. 조명. 그러니까 사실 한 번 조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한 번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 복음의 형태로 왔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는 회개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걸 보통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그렇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았죠. 다 받았죠.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글자만 알아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은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은사는 보통 성경에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근데 여기에서 사용한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데 여기서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도레아라고 해요. 성경에는 선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카리스마, 하나는 도레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는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해요. 근데 카리스마와 도레아는 선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값없이 대가 없이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지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복음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지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용되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근데 이건 다 어디 쓰는 거라고요? 지상에서 쓰는 거라고, 지상에서. 근데 이 도레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이거는 지상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정부에서 나오는 그 재난지원금 이렇게 있잖아요. 의왕시의 지역화폐는 어디서 왔어요?
의왕시에서만 써요. 여기 안양시에서 못 씁니다. 안양시 지역 화폐는 의왕시 가면 못 씁니다. 이런 것처럼 카리스마는 지상의 선물이에요. 도레아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이 도레아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천상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용된 것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레아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상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데 천상에서 쓰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니까요. 천상에서 사용하는 선물을 여러분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쓰는 거를. 이게 쓸 날이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레아를 여러분에게 줬다는 겁니다. 도레아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하늘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할 때 하늘에 속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냥 형용사로 하늘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거기에 에피라고 하는 하늘에 어디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써요. 그러니까요. 하늘에 속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의 선물 그러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의 은사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천상에서 사용되어지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맛보다라고 하는 이 규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먹다예요. 먹다라고 하는 말이 기본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 물도 마신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물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사를 맛봤다 할 때 이때는 그래서 하늘의 선물, 하늘에 속한 선물을 맛보고 하는 것보다는 먹었다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늘의 선물을 먹은 게 뭡니까? 말씀이고 또 구약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뭐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늘의 은사라고 번역된 이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말을 딱 보면은 테스, 도레아스, 테스, 에프라니우 그러면 이게 하늘에 속한 선물인데 이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만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듣죠. 하늘의 선물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늘의 은사 그러니까 또 이제 을렐렐렐레 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은사하면 뭐 뻑하면 하여튼 뭐 틈만 나오는 은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이것은 구체적인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언약의 확실성, 그 증거 세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만나라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출애굽기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늘의 양식, 만나. 그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지금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만나를 시편 78편 24절과 시편 105편 40절에서 이걸 정확하게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말 대신 히브리서 기자는 도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천상에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왜요? 만나가 천상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먹는 즐거움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네, 먹는 즐거움은 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온통 방송국에서 이렇게 먹방을 하나?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가? 모르고 할 거예요. 먹는 일은 그 쉬운 게 그냥 세속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영적인 거구나. 또 이렇게 궁금증은 나중에 물어보시고 어쨌든 그 하늘의 양식 이거를 여기서 도래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요. 이 만나는 하루에 거두기로 거두는 양이 제한되어 있죠. 더 거두면 안 돼요. 근데요, 더 거둬서 벌레가 끼고 그래요. 여러분, 분량이 있어요. 하늘의 양식도.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먹나 이렇게 악의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화의 진전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 구약 백성들의 만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건을 거론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만나를 거론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요, 하늘 양식을 땅에서 먹는다고 해서 하늘에서처럼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만나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그거 먹고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고 된 이 말이 구약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타내요. 왜? 6장 29절에서 51절에서 6장 51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것을 가시적인 성례로 베푸는 게 성찬인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시는 산떡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보이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게 성찬이라고요. 그래서 믿는 것과 보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례가 성찬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늘의 선물을 맛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사람들은 만나를 먹은 것이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정리하면 첫 번째 사람들은 뭡니까? 율법을 받고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한번 조명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고 있는 지금 민수기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신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녔던 사람도 포함이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만나를 먹는 그것도 사실은 결국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가면 뒤에 가서 이제 거론이 됩니다. 나의 의인은 누구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의 완전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뒤에 10장 38절에서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신구약의 성도들을 따로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그 내용과 방식이 달라요.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구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았대요. 왜요? 예수를 안 믿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그 내용이 다르다고요. 궁극은 같지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믿는 것이고요.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둘 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근데 여기서 참여하다 이러니까 이게 또 이제 애매해요. 성령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성령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참여한다는 게. 그래서 참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메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3장 1절에 가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함께 받은 이게 지금 메토코스를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 했잖아요. 이 메토코스가 뭐예요? 함께 받은 이런 뜻이에요. 함께 받은.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세례, 이 침례죠. 이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지금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이 제시됐고 그것을 들어서 이제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왔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이죠. 단계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세례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들을 맛본 사람들. 왜 이것을 다섯 부류로 보지 않고 세 부류로 보냐면 처음에 두 가지, 조명받고 은사를 맛보는 것, 요거 사이에는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있어요. 두 개를. 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접속사인데 큰 의미는 없는. 그래서 둘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여기도 또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전체를 세 부류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나누어서 먼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 여러분, 선한 건 뭐라고요?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금방 그냥 그 절망 속에 있었는데 용기가 확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요? 말씀 읽었을 때 이게 좋잖아요. 좋게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말씀은 로고스겠어요? 레마겠어요? 레마. 이거 보세요. 원문도 안 봤는데 알잖아요. 이게 성경 아닌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문맥을 보면 이거 레마네? 이렇게 알잖아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레마라고 돼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내가 알았어.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맛봤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복음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죽었던 나사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맛봤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어떻게요? 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유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고향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로고스가 레마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동네 선배의 말로 들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 말이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했던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할 것은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관련된 선하심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그만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기억을 지워버리면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가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갈등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선하심의 이 체험, 이게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세의 능력들을 맛본 사람들, 이게 좀 어려워요. 내세의 능력,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오는 시대 또는 오는 세상의 능력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게 촉이 오죠? 오는 세상의 능력들. 그러면 오는 세상, 오는 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멜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대,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뭐예요? 오는 시대, 오는 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오는 세대, 오는 시대의 능력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는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복음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 제자들도 그걸 계속 전한다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거예요. 6장 1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6장 1절이 뭐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이죠.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것을 지금 여기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문장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들면은요, 샹들리에처럼 쫙 이 히브리서가 아주 고급 향찬란한 샹들리 같아요. 쫙 들면 쫙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고.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온 나라, 가까이 온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능력들은 뭐예요? 그 나라의 일꾼들이 누구냐고요? 그 나라의 일꾼들. 여러분 일 안 해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일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스리셔야 된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스릴 분들이 자꾸 일하려니까 지금 문제예요. 아닌 것들이. 아시죠? 회사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자꾸 일하는데 내일 하는데 사장님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일하는데 와서 청소하고 옆에 와서 뭐 서류 정리하고 책상 닦고 지나가고 그런 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래 것들이 할 일은 아래 것들에게. 여러분들은 통치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일꾼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일벌이 아니면 여러분 다 여왕벌들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여왕벌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들락날락 꽃 구경 가고 꽃을 빨았는데 뭐 이게 아카시아 꽃이니 아니니 설탕이니 뭐 속였느니 그냥 진중하게 앉아서 로얄젤리나 드시면서 알랄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내세의 능력들 할 때 이 능력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들이에요.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16절에 보면 주님의 능력을 얘기한다고요. 이게 디나미스거든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가 사용된 용례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16절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디나미스를 써요. 근데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주님이 직접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부린다는 것을 알아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가면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는 세상에 그 하늘나라의 일꾼들인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서 이렇게 뜨뜻하게 나가서 이렇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가서 탁탁 그걸 고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가면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게 전부 천사의 계급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세의 능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사입니다.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능력을 체험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적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일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존재들의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처음 하나님 앞에 그 교회 나온 사람들, 우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홍해 건넌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뭐예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병고침을 받았든지 어떤 기적을 경험했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 세 부류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초점은 뭐예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세 기준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초신자나 또 이제 뭐 이렇게 중간 신자나 아주 영적인 것들을 체험한 이런 신자들이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만 똑같이 또 신약과 구약의 사람들 다르지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절에는 접속사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넘어진 자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말을 좀 집어넣는다면 앞에서 제시한 세 부류의 사람들, 초신자나 중간신자나 뭐 아주 신령한 그 영적인 체험, 이런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에서 가까이에서 넘어진 자들. 여기서 그냥 타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타락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또 죄 짓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난 또 타락했어. 이제 도대체 이제 회개도 할 수 없고 이제 끝났대. 아니래. 또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래.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주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주를 만나러 가자. 헷갈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락은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좀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넘어지다라고 하는 피토라고 하는 말 앞에 파라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단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파라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둘레에 가까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넘어진 자들이에요.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의외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같으면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안 넘어져야죠. 오늘날 우리로 말해요. 목사들이라면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근데 사도가 넘어지면 목사들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사도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다 넘어졌잖아요. 이게 신앙 안에서 풀리지 않는 다 넘어졌잖아요. 다. 안 넘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구약을 새벽 시간에 쭉 봤습니다만 안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다 넘어갔잖아요. 안 넘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요. 이 구약의 역사서의 교훈은 안 넘어간 사람 아무도 없다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타락했다 할 때 이 타락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런 사소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의 어이없는 추락, 이것을 나타내는 게 여기서 타락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 악했거든요. 이 사람들 딱 그게 떠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넘어진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을 받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부류는 누구라 했어요? 전부 다라 그랬어요. 초신자도 다 포함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중직자들의 심각한 죄에서부터 초신자들의 사소한 죄까지 여기서 똑같이 지금 시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사람들,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넘어졌던 이런 사람들은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6절의 이 해석은 조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회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는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하여 이제 이는 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회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요. 회개는 언제만 해요? 살아있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가장 좋은 거는 회개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들은 죽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것을 죽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 안 하고 죽으니까 지옥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몸으로 때워야 돼요. 살아서 회개가 죽어서 뭐와 같아요? 지옥과 같아요. 살아서 회개는 죽어서 지옥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나는 그냥 사는 동안 하루 종일 회개만 하고 살았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가면. 살아있을 때 그 생각이 죽어도 안 나죠. 나중에 하려고 하죠. 왜? 우리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회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꾸는 불의 연단이 있다고요. 불의 연단이. 그러니까 그때는 회개가 없어요. 그냥 진짜로 완전히 망치질을 해서 우리의 본성의 하나하나까지 꺼내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든지 다 깨서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야 돼요. 그게 불의 연단이라고요. 그게 불의 연단.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제 해결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것 때문에 한 20년 고생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난 성령을 해방했는데, 난 성령을 모독했는데 이건 용서가 안 된다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끊을 수도 없고, 또 끊으면 그나마 이제 소망도 없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다녀도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안 해. 왜? 해봤자 어차피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해. 그래서 또 뒤를 막 물러가다 보니까 또 그나마 그렇게 하면 소망도 없어지니까 일단 또 다시 가게니까 또 막 이제 열심히 하게 돼. 은혜를 받아서 막 은혜를 받고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소용 없다 그랬는데 뭐 또 뒤로 막 갔다가 또 막 왔다가,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절.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 번역이 잘못돼서.
이렇게 울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거를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기가 막힙니다. 인자를 위하여 말한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뭐라고요? 인자를 위하여 말한 모든 자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특히 잘못 배웠어. 예를 들어서 신앙을 잘못 배웠어. 잘못 가르치 나와가지고 잘못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를 위한 열심이죠. 주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주님을 위한 거라고요. 그냥 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얼마나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이게 다 주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에이스예요. 주를 위하여 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주님을 가리는 일이 있어요. 목적이,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면 실수를 어떻게 한다?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는, 이게 웃긴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늘에 가시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한테 거역하면 용서받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못 받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상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눌려가지고 용서받는다는 말은 이제 부담이 안 되니까 생각 안 하고 뒷말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다? 예수를 위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그러니까 모든 말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잘못되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죄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허물로 인한 거니까.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근데 성령을 위하여 모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누구예요? 성령께 뭐 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자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령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이 없다고 하는 자들. 조금 더 진지하게,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없다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게 또 주님을 위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경각심을 주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견과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그 사람들도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되네요. 왜? 인자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아니었다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실수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 지금 히브리서 본문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가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은 것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위한 유일하고 단일한 단번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지옥의 연단을 대신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옥 대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지옥을 피할 길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평생 회개하지 않았어요. 헛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헛믿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원히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지옥을 면하고 회개하도록 한 것인데 회개를 한 적이 없으니 헛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서 부활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이 또 심지어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허물었던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허물어뜨리지 말고 분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굳세게 가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지금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할 수 없고 너희들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말씀의 선하심도 막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사들이 돕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내어 주셔서 죽음의 순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또 여러분의 인생 안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해야 된다. 허물지 말고. 근데 허물기 쉽다. 왜? 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왜 그랬는 줄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했던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직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분량 안에 최선을 다하고 갈 때 막바지에 그리고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어요. 쉽게 포기도 말고 또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포기도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몰라요. 자신들의 한계를.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에 넘치는 일을 못했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때 자책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요, 지난날의 나의 실수와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하지 않게 돼요.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한계와 분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잘하다가도 언제든지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뒤로 불러갑니다. 한 번 못하게 되니까 막 가요, 막 가. 왜요? 내 안에 소망을 놓기 때문에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벌점 보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도저히 내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 같을 때, 나의 현실이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제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다 잃어버렸을 때 잊지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은 뭐지?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때는요, 무대포로 가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유대 백성들이 넘어졌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졌던 거예요. 결코 이것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기셔서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홀짝 뛰어넘고 한계를 넘어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조심하는 게 보이시나요? 또 절박한 게 느껴지시나요? 절대로 그만두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포기하고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만 할 수 있을 때, 엄살 부리고 싶을 때, 핑계를 대고 싶을 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너 홀로 가는 외로운 인생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감당을 해야.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고 핑계를 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 안에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에 물러서지 않고 비껴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가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